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 오늘 생각을 좀 많이 사랑. 인생이 아마 태어나서 살다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었지만 사랑 이렇게 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은 임마누엘은 I love you 이런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자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문에서는 사랑의 자를 쓰고 있는데 사랑이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0% 사랑, 60% 사랑, 100% 사랑이야. 100% 사랑도 사랑이고 60%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럼 0.1% 사랑은 사랑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도 뭐예요? 적은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높이가 있을까? 높이가 300m, 600m, 1000m, 30km, 60km, 100km 이렇게 얼마나 높이가 있을까? 또 깊이가 지하로 따진다면 사랑이 30km, 60km, 100km 얼마나 있을까? 사랑이 여러 가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제가 오늘 사랑은 이렇게 뭔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고 양약이 되고 기분 좋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들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든 또 사이들이든 부부간에든 보면은 좋은 꽃밭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진을 찍어서라도. 또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조그만 집을 장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월남 막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좋은 음식은 같이 먹고 싶고.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거나 좋은 쇼킹함을 당하든지 또 그랬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은가. 멋있는 정의를, 감동을 못 받네요. 이렇게 멋있는 그 정의라고 할까, 감동을 받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가 예를 들어 큰애가 너무 어머니하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가지고 또 6개월 되고 10개월 되고 이래서 막 얼굴도 몸도 붓고 그 산부인과 갔는데 가서 그 악을 쓰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마치 좀 미안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다 보듯이 그 리얼하게 모든 것을 다 찍어서 너 어머니 은혜야 이거야 하고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잠깐 이렇게 가리면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과정은 약간 보여줄지 모르지만은 너무 정난하게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생산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난하게 다 찍어서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봐야 돼. 남편에게도 외국에는 남편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요. 애기 놓는데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때? 생산 낳았는데 애기 놓는 건데 이러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좀 애가 예를 들어서 저렇게 힘들도록 막 난상하고 막 어머니가 죽을 때 막 이를 갈고 막 악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면으로 덕이 되겠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그 아이가 충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보답을 못하고 있는 데는 미안함이 무재성이 있잖아요.
그건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물질적인 거든 선물적인 거든 집이든 뭐 땅이든 뭐든지 간에 빨리 막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걔가 예를 들어서 막 그 아버지가 너무 진짜 뭐 직장에서 막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막 여자 봐면서 뭐 군대로 말하면 요즘에 뭐 쪼이터 맞아가면서 막 그 가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 말로 아드메치 하는 가운데서 막 힘들게 돈 벌고 막 그 막일하면서 막 그 넘어지고 이런 걸 리얼하게 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월급은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거든. 제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든지 간에 막 좋은 것들을 막 계시적으로 드러낸 날도 있잖아요. 막 보여주고 싶어.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숨기고 싶고 이걸 거룩한 은폐라고 할 수 있을지 은폐하고 가려주는 그런 사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 왜? 감당이 안 돼.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두 절이지만은 정말로 좀 이렇게 새로운 그 부성의 천부의 그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흔히 우리가 뭐 바다를 뭐 삼고 하늘을 바다를 뭐 하늘을 뭐 두루마리 삼아 이런 차원도 좋지만은 정말 그 지구 하늘 그 지존자의 그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비적 사랑을 좀 깊이 좀 깨달아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12사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이어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자, 이 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여기 12 사도님들이 계시다.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사도들을 누가 초이스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전혀 의논하지 않았어요. 너 내 제자가 될 그런 거 안 했어요. 너 나 따라오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무조건 주님은 뭐예요? 이 12사도는 뭐예요? 선택을 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 입장에서는 뭐 세상에 지위가 높고 뭐 학력이 높고 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에스대를 나오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부고 세상에 그래도 좀 천하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누구예요? 너 나의 제자로 선택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흥분을 넘어 감동을 넘어 뭐예요? 너무 감탄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줬으니 감사하지 않냐니까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 12사도들은 뭐예요? 그냥 너 집에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동행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뭐예요? 3년 6개월 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24시간 곱하기 365 더하기 뭐예요? 6개월 하면 도대체 이게 양이 얼마냐? 이거는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님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 제자들 깊이 연구 안 해봤지만은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자기 직계 제자를 전혀 거리두지 아니하고 거의 24시간, 물론 주무실 때는 약간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같이 이렇게 동거동남 동행하는 것은 이런 제자는 아마 예수님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은 12 제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이 얼마나 정이랑 정이 들고 정말로 뭐 사랑이라고 말할 이상으로 얼마나 이것이 되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몇 통 보냈냐면은 400통을 보내요. 400통. 어? 뭐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서 옛날 우리가 왜 페팔 보낼 때 뭐 은행에서 보내고 뭐 많이 해봤네. 뭐 또 코스모스 하고 뭐 그 뭐야 저 행운 그 뭐야 토끼풀 해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400통 그 쓴 그 남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어떤 교환이야. 400통을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부와 결혼한 거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주고 편지를 줘도 직접 자꾸 만나고 하다 보면 뭐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보면서 직접 보고 대화하고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서 오는 싹틈이 있어요. 거기에 뭐 정이라 그럴까, 우정이라 그럴까, 뭐 사랑이라 이런 것이 그게 있다니. 그 얼마나 만났겠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하잖아. 그 예수님이 지금 얼마 정도예요? 거의 3년 6개월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낸다. 그걸 제자들이 뭐예요? 직접 목도했다고요. 얼마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적에 취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기적을 직접 취했을 때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우러러볼 때에 정말로 그 얼굴도 은혜롭고 하늘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영적인 은혜라든지 이거는 뭐 반한다는 말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이런 것들이 진짜 한마디로 미치도록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렇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도 신흥 종교의 이단들이 있었고 또 뭐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막 머리 길리기도 하고 막 하얀 옷 갖다 입고 막 쉽게 입고 막 강단에서 막 웃기고 울리고 영적인 은혜 받으면 그 이단 교주들이 그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은혜 이상을 봐가지고 뭐예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그 일반적인 관계 이상이 되잖아. 쉽게 말하면 미쳐서 신으로 보잖아. 교주를 뭐 보혜사로 보고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까지 그렇게 보잖아.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도 오늘날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같은 그런 뭐 교주들도 그런 수준인데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뭐 하등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재물을 바치고 뭐 일생을 다 바치고 그냥 미친 짓을 하잖아. 그게.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홀리 거룩하신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를 고쳐주고 암진병 이렇게 수많은 죽은 자를 이랬을 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라다닐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이거는 영적으로 미친 이상의 그런 그분을 뭐라 말이야 존경이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두렵고 떨리면서 그와 가까이 하는 뭐가 제자들과의 뭐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이 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게다가 예수님은 뭐예요? 그의 가르침, 막 팔복이라든지 가르침 같은 것을 한번 보시라.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또박 가르치는데 뭐 정말로 한 절 한 구절이 그저 막 그 영혼을 막 후벼파 영 안에 막 이 쓰나미 이상의 막 영적인 막 파도치고 폭풍을 일으켜 이랬을 때 이건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뭐 그대로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뭐 월드오브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정말로 막 심령의 육비의 골수의 감절 사상에 막 찔려서 막 뭐 세상에 뭐 어떤 단어로도 그 말씀을 직접 받음을 뭐라고 표현하겠냐고.
그냥 뭐 로또 받건 정도 받을 정도요. 뭐 그 정도가 아닐까요? 좀 미안하지만은 마약은 난 안 먹어봤지. 마약을 먹어가지고 막 항우할 정도 그거하고도 피기도 안 되는 뭐예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게다가 주님이 뭐예요? 직접 안아주시기도 하고. 다음에 뭐예요? 세족식도 해주잖아. 세족식. 그 거룩하신 분 이걸 걷어서 발을 다 이렇게 씻어주시고, 세족식도 더러운 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예수님이 용감할 때는 막 성전도 숙정도 하시고. 게다가 이러면서도 뭐예요?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핍박을.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애인 사이도 그렇고 가족들도요. 너무 이제 좋아서 막 모든 것이 잘 됐을 때도 결속이 되지만 뭐예요? 가족이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막 결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이 14억이라 그러잖아요. 인구가 이제 조금 감소돼가지고 이 인도보다도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명, 4명 나라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밖에 못 넣게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14억을 운행한 그 이끌어가려니까 이게 사형제도가 사람 죽이면 웬만하면 사형이에요. 아주 엄하다고. 그러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그 사람들 전화도 하게 하고 가족들이 와서 만나고 뭐 형제간도 만나고 이러면서도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 뭐 가족들을 맡겨놔야 되잖아. 그 형제들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책임이 이래. 야, 그 공산주의에도 역시 가족에는 가족이다. 똑같아 가족이. 죽어가면서 막 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냥 또 담대하게 반성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이거 뭐냐? 예수님께 희로애락을 같이 했잖아요. 정말로 게다가 산으로 뭐 등산으로 이거는 뭐 가스펠 투어란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지만은요. 사도들이 예수님과의 받은 은혜는요. 그 누구나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찬식도 받고 얼마나 그 사도들과 예수님과 관계는요. 그거는 정말로 행복하다 뭐 말하고 올라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복받은 사들 12사도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12사도들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이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12사도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 사도들이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좀 실망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어디에 가셨어요? 갈보리에 가셨잖아. 갈보리에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서 매달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지금 상태가 뭐예요? 운명한 상태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골고다라면은 로마 법에서 죄인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데나 십자가 세우고 아무데나 여기 이 라인을 사람들 오고 가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 라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째, 여기 예수님이 매달렸으면요 1차 라인이 있고 적어도 다음에 2차 바운다리 2차 라인이 있고 어쩌면 뭐예요? 3차 라인이 있지 않을까. 라인이 적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제수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데 아무 사람이라도 막 들어가고 잘못하면 제수를 쉽게 말하면 그를 얻지만은 빼앗아 도망갈 수도 있고 막 라인이 없이 막 이렇게 들어갔다 놨다고 가까이서 보고 싶으면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그런 거는 무질서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관례가 있든지 십자가책에 관례가 있든지 뭔가 질서가 있기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 죄수들 처형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라인이 있고 1차 라인이 있고 아마 2차 라인이 있고 다음에 3라인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억나요? 누가 있었어요? 앞에 쟤네 1라인 앞에 누구예요?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님 있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십자가 바로 여기 이게 십자가인데 바로 이렇게 막 밑에다 막 이렇게 고개를 십자가를 보도록 이렇게 놔뒀을까? 막 고개 아프게? 지형도 이용했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가까운 데서 보는 사람들은 군인들이고 2라인에 보는 사람, 3라인에서 보는 어쩜 4라인 뭐 근데 간중에서 보는 어떤 군인들이 지켰든지 뭐든 라인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는 여인들 이해가 돼요? 읽었잖아요. 따라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라는 그 말씀에 참원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멀리란 장소가 십자가를 뭐예요? 멀리 다시 말하면 먼 장소란 말이에요. 먼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그 먼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혈통적으로 보자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일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후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이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 이미 계셨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다음에 누가 계시냐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제일 밑에 뭐 실로메라 그랬어요? 살로메라 그랬어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뭐냐 하면 이 성모 마리아의 형제시간이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모야.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친한 이모라야. 이모라고. 이분의 두 자녀가 누구예요? 요한과 뭐예요? 야고보는 있는데 야고보는 안 나타나고 누가 있어요? 여기요? 요한님만 있어. 오늘 본문의 요한님은 안 나타나지만은 이 살로메님이 자 예수님과 가까워.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족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비록 몸은 마리아를 입고 왔지만은 그래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성모 마리아고 다음에 이모 살렘 그 다음에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가까워. 그래서 그런지 몰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멀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혈통적으로.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왜 중국 사형수들도 어머니가 아버듯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떤 예수님을 영적으로 사랑해서도 그렇지만은 육신적인 사랑도 있겠죠. 더 애절하지 않겠어요? 어릴 때 길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고 심지어 살로메라고 하는 이분도 이모야.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영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 육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을 때 예수님 쉽게 말해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 요한과 야고보는 뭐예요? 영의적 자임을 주세요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까우니까 뭐야 더 어떤 걸 부탁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거나 제1라인에서 먼데 있지만 뭐예요? 이 성모 마리아와 혈통절이 뭐예요? 지금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럴지 몰라도 영의 다음에 혈통의 혈애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지. 십자가 밑에서의 예수님의 친구라고 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따라해 막달라. 뭐예요? 마리아님이 소개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무식하게 구하는 사람이 이분이래. 막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네. 막달라란 말은 갈릴리의 조그만 촌에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조그만, 쉽게 말하면 조그만 촌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예요? 7 귀신이 들렸다가 뭐예요? 예수님께 치유받았는데 이분이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지금 십자가 밑에까지 왔어. 밑에까지 왔어.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첫째는 뭐예요? 쫓았다. 쫓는 제자가 됐어요. 다음에 뭐예요? 섬겼다 그러잖아요. 섬김. 그리고 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이 온 여인들. 예수님께 같이 온 여인들이 뭐예요? 많았더라 그랬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여기에 있었다. 응?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남자 누가 나가와요? 작은 야고보. 응? 이 사람 마가복음 13절 18절에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야고보가 구분하고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그러는데 이 야고보 사도님이 뭐예요? 여기 온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지금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따지고 보면 누가 있어? 요한님. 더하기 뭐예요? 아까 뭐예요? 야고보님. 이남이요, 이남. 그리고 뭐예요? 다녀. 수많은 여자들이 여기에 있었다. 자, 봐요. 아까 여기 봐요.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없어. 겨우 누구야? 요한님 한 명 있고 지금 뭐요? 작은 이 야고보님밖에 없어. 10명은 어디 갔냐고. 가론 유다는 갔지만 그런 은혜 받고 그런 기가 막힌 신령한 관계라고 말하기도 없고 주종과의 관계라도 말할 수도 없고 전부 후무한 선택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태양 같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고 여기에 뭐에 주면 여인들만 여기 있으면 여인들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여인들이 강합니까? 믿으면? 여러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 카톡에다가 내가 동영상 2개 보냈죠. 못 봤죠? 첫째는 집에 가서 보시면 92세 그랜드마 할머니가 그 높은 장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막 거꾸로 올라가고 막 뒤집고 막 이러는데 막 등발이 큰 흑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 할머니는 막 자유재민처럼 막 그래. 누가 여자보고 약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다고 누가 그 싸구리 얘기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파워, 힘은 모를지 몰라도 그 강한. 그래서 옛날 6.25 때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남자들은 앞에 총 맞으면 아이고 가리 하고 뒤로 넘어져. 그 여자들은 앞에 놓으면 총 맞아도 안 죽으려고 왔다가 그냥 앞으로 해가지고 숙여. 애는 힘이 여러분 보통 힘 주신 줄 알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 교인도요.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조그만 힘, 아이고 힘들어 뭐 하는데 그 약한 거 아닙니다. 훨씬 남자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오늘 또 동영상 하나 보냈어요. 어제 베트남인지 뭐만지 우리 그 여자분이 막 이래 아줌마가 이래더니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더니 물 메고 오는데요 악어 있잖아. 악어 그거를 한 입을 깨물어 가지고 이걸로 악어를 뭐 아주 큰 악어는 아니야. 그걸 봤나 보지.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게 하도 이 주둥이를 주둥이를 밟아가지고 막 이랬더니 얘가 갔어 배에서.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 개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요 이제 이 악어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 껍질을 벗기고요. 그래가지고 막 볶아. 야 진짜 세포대. 그거를 잡아갖고 와서 그 덩치 큰 여자가 진짜 세포를 만나네. 여러분 뭐 여자는 약한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물론 육신적으로 밀고 땡기고 이런 힘은 약할지 몰라도요. 훨씬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저거 누가 있어요? 전부 여자매님들이 끝까지 쫓았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어. 다시 도전해 드릴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나타낼 때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황금률 말씀한테 가르치면 아니라 예수님의 매 맞고 십자가가 지고 어떻게 보면 진원의 효와 같아. 아무것도 주지 못해.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 예수님에게 따라온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밑에 멀리서 온 이 사람들까지 받는 이 정도 영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든 설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교는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주석을 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10분의 사도님들 제가 젊을 때 같으면 남자 낳지 못하고 전부 다 비겁하고 생명 알리기 아까워서 도망가버리고 3번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저게 배우 선택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기적을 봤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가르침을 받았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트레이닝 받았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야. 추풍락으로 날아가 버렸잖아. 여기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여러분 물론 이 사도님들을 자꾸 이렇게 옹호한다고 미워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몸이 막 뭐 맞았든지 뭐 넘어졌든지 해가지고 막 진짜 뭐 유혈이 낭자하고 막 부러지고 막 흐트러진 이런 모습을 그 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대여 나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러면 걔들의 충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지. 너 수술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나 내 수술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나 내장 수술하는데 그 보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 그럴 거 아니야. 사랑하지만은 뭐예요? 그 힘든 거는 뭐예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진정한 사랑, 보배로운 사랑, 깊은 사랑은 뭐냐? 아무리 좋은 생산적인 고통일지라도 뭐죠? 그에게 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충격을 주고 힘든 거는 뭐예요? 가려주고 싶고 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이 바로 나는 그런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 사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자리에 없을까? 이 은혜의 자리에 십자가 밑에 왜 오지 않았을까? 멀리서 누구를 바라봐? 십자가를 뭐예요? 바라보는 뭐예요? 위대한 성도들 자리에 왜 없냐 이 말이야. 다 어디 갔냐? 이 사람들만 최고냐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12사도님들은 첫째로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넌넌하고 용감한 게 아니라 신이시잖아. 가는 데마다 막 물도 걸어다니고 죽은 나자로도 막 이렇게 세우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그렇고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죄인들과 초라하게 뭐 매 맞고 칼 맞고 뭐 이렇게 죽는 모습이 이게 자기들 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해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너무 허전하다 그래야 되네. 제가 좀 응변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막 그렇게 막 기적 막 나타내고 막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갑자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취급돼가지고요, 매 맞으면서 막 갈대 맞고 막 피 맞으면서요 이러고 가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수용이 안 돼. 너무 그런 분이 또 떠나간다는 자체도 허전해가지고 제자들이 이게 뭐랄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 벌어진 사건을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그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이란 말이야.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예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여 감당할 수 없어,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면 안 되고 볼 수 없어. 봐도 안 되고 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 이분이 여기서 십자가에 장렬하게 저주받아서 죽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감히 막 강제로 끌어놨더라고.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놓더라도 그 모습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눈 떠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만약에 본다면 쓰러져. 도저히 자기가 이 모습을 보고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딴 데 가서 아마 잠을 자고 있든지 뭐 일하러 가고 있든지, 이 골고다 갈보리의 은혜를 이들은 도대체 이 당시의 영성과 은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혼적으로 잘못하면 미쳐버려. 영적으로 미쳐버려. 너무 쇼킹해서 미쳐버려.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들을 여기 그대로 찬란하게 가시별 유관 막 써서 피 흘리고 막 대못 박아가지고 막 피 나가지고 막 그 고통 속에 하는 그런 모습을 군인들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도 정말로 혼적인 기절이나 영적으로 막 절도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도 하나님이 있겠지만은 이 감히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골고다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여기다가 일부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섭리하지 않았느냐.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여러분 다 쉽게 봅시다. 여러분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사랑하는 남편이 죄를 졌든 안 졌든 간에 뭐 십자가든지 뭐 간에 정말로 장렬에 죽는 모습,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제가요 신학 공부할 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됐어. 우리 교회 그 자매님을 했는데, 근데 그 중사 출신이었거든요. 얼마나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지, 그 신학생들 전도사 여러분 너무 가난했는데 막 그 교회 먼데 갈 때도 성경 이야기, 올 때도 막 성경 이야기, 막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 너무너무 막 영적으로 맞아.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남편이 뭐예요? 중환자실에 있어. 내가 면회 갔더니요, 이분이 못 들어가. 그 부인이 못 들어가. 그 중환자실에 못 가. 사랑 아래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데려가 버리셨어. 아들 하나 놓고, 그렇게 잘생긴 아들 하나 놓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너무 사랑하면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 미친다고. 그 사람 그냥 쏙새기는 인간들은 그래 가고 이러지만은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은 뭐예요? 그걸 못 본다고. 나는 누가 뭐라 할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막질 않았을까 기억하세요? 그런데 가장 이 원라인에 누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볼 필요가 없어. 멀리서 보는 정인들도 있지만은 가까이서 누굴 하나님? 백부장 대정인자를 여기다. 그 대신에 군인이니까 예수님 사랑받은 것도 없어. 그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계급장에 그걸 일러서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여기에 있었다면요,
여기서 무슨 일이나 무슨 사건이 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비겁해서 생명이 두려워서 그냥 이래서 그냥 이 자리 없고 다 떠났다. 이 사람 믿음 좋다. 그거는 아직 초보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이들은 봐요.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까지 외친 사람들인데 여기에 일라인에 여기에 있었더라면 뭐예요? 감당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 야 하나님 나 하나님 없지라 온몸에 막 피가 쏟고 막 피가 막 이 성도에 와도 눈을 닦지도 못하고 어떻게 파리도 오고 막 피가 막 쏟고 막 물이 막 쏟아진 가운데서 미안하지만은 그 밑에 가리겠지만은 가리지도 않 막 그 수치스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자신하게 그런 그 먹는 걸 막 직접 봤더라면요 이 사람들의 영혼은 미쳐버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신앙이 미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한 명 군인을 여기서 보게 하고 여기 다음에 뭐예요?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그 군인들 또 희롱하는 뭐요 유대인들이 다 1, 2, 3 정의는 여기에 두고 또 4 정의는 좀 여기에 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막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십자가의 불, 막 권능의 불을 줘가지고 막 나도 죽을 거야 하고 막 여기에 막 와서 막 십자가 질 거야 하고 막 이 군인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 힘도 하나님이 줄 수가 있지만 이들은 너무너무 이런 것을 갈보리의 직접적인 지성소에는 안 들어가고 성전 마당에 있도록 이걸 일부러 하나님이 숨기지 않아 이걸 거룩한 은폐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흑암을 줬다 그러냐 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왜? 아버지로서 천부로서 예수님도 이 모습 하나님도 보기가 힘들어 흑암을 줬고 이 모습을 이 사랑하는 12사도들에게는 이들도 멀리 있었잖아. 이 사람들도 멀리서 희미하게 봤지 1라인에 있으면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절도하고 쓰러져. 그래서 뭐요? 멀리서 바라보자. 물론 이게 또 나한테 누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냥 크로스 십자가 곁에서 그랬어요. 십자가 곁에. 이 곁에가 1라인이겠냐 2라인이겠냐 3라인이 1라인도 뭐예요? 십자가 곁에 2라인도 십자가 곁에 3라인도 십자가 곁에. 오늘 마가님은 뭐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더라. 다시 말하면 몸이 막 찢어질 안에까지 보도록 안 한단 말이야. 머리가 막 터져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은혜롭게 그냥 멀리서 우리 왕이 저기서 가시는구나 이 좀 멀리서 보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러셨다. 사도들을 또 하나 이득이 있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분들을 볼 때 어때요? 미안함이 있잖아. 신앙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더 용기 백배하게 더 순교적 자세로 뭐예요? 복음을 전다는 사도들도 자신들도 뭐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 부끄럽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보기도 부끄럽잖아요. 황후 어머니 마리아 보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래 요한님 보기도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쨌거나 자기들 이 자리에 와놨으니까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짐 속에서 이 증거된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십자가 전문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 다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은혜도 있고 질서도 있고 때로는요 큰 은혜는요 좀 멀 떨어져야 돼. 사람도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쇼도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멀리서 봐야 돼.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그래서 그 거리가 있듯이 이 사도들을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존재들이라고 막 이렇게 난도질하고 막 책망하고 때리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갈릴리 그 형장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제자들하고 그 관계된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되는 이 모습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영웅들이 한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은혜도 주님이 주셔서 이들은 좀 이렇게 좀 다른 그 바운다리로 가게 하지 않았을까. 이 적나라한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인라인에서 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왜? 감당하지 않으니까 멀리서 보게 하고 정은자를 통해서 하지를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더 겸손하게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어. 1장, 2장, 3장, 5장, 마가복음 14장까지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은 보여줬지만은 요거 결정적인 만큼은 물론 이 백부장 빼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멀리 제3라인에서 그리고 이들은 다 먼 데서 성전 떠난 저 밖에서 그분을 이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100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조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생각이 나네. 여러분 그 옛날에 마포구 있어요. 마포구 한번 가봐요. 가보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대중가요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한 남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부인이 여자애가 별로 쉽게 말하면 뭐 아주 어렵게 살아. 그래가지고도 밥을 해가지고 아랫목에 놓고 막 이렇게 사랑을 피웠어. 너무너무 어려워.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을 가가지고 너무 가루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심장마비인가뭐로 죽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기다리다가 뭐 글쎄 뭐 정신질환이 됐다 그럴까 뭐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됐다 그럴까 뭐 떠났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 방 깊은 마포 종점 뭐 기다리고 어째고 했다는 그 노래가 그 비슷한 그 주점의 그 사장 얘기를 듣고 고민해서 그 음악을자면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이게 이런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으면 나도 처음 깨달았는데 나도 이게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자들을 너무 난도질하지 마라. 나빴다, 배도자다 던지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잡는 차원에 보면은 그래도 이들을 미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3년 반 동안 입 맞추고 사랑하고 섬기고 반했단 말 정도가 아니라 경외할 정도가 아니라 막 미칠 정도로 그분을 막 쫓아다니고 희노애락하고 했던 그 거룩한 왕이 그분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면은 또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기에 이들을 좀 뭐랄까 좀 떨어뜨려 놓지 않은 하나님의 감추인 사랑, 깊은 사랑, 지구한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랑, 하나님도 전부도 아들을 보고 눈 감고 싶었던 사랑, 직계적인 사랑의 사랑, 적어도 1라인에서는 보지 말고 너희도 3라인 멀리서 바라봐라. 멀리서 바라봐라. 그러면 사랑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조심들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좀 묵상해서 정말로 사랑의 신비, 사랑의 오묘함,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덕 위에 주와 십자가를 생각해 머리에선 가시만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그것이 영원하게 기리라. 벌쳐
흘러가는 자마다 가득하게 가나가다 유대인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차분하게 가들고 오셨구나 물없이 못가는 시없이는 못가는 문 밖에 소리 골고다의 길 십자가 밑에서 영생에도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도 죽더라도 올라가서 아픈 다리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영생길을 보여줘 온갖 고통 하여 제 십자가 바로지고 골고다의 높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죠. 사도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낸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중조의 효과,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려주면서 더 겸손하게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구한 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은 너무 신령한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또렷하고 깊이 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봐, 때로는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귀신 들리던 막달라 마리아님들, 갈릴리에서 끝까지 함께 왔던 여인들, 여기에서 다녀 이남, 수많은 여인들은 저렇게 많이 왔는데 남자님들은 뭐예요? 딱 두 명. 다녀 이남.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은 남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들이 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밑에 간사랑하신 여인들,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는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중앙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시오.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실패해서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베드로 내버려두신 그 깊은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의 은혜, 갈보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만 드립니다. 결코 나는 잊지 않는, 결코 잊지 않는 끝까지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 내 생명 난 변치 않으리. 예수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님 내 사랑 변치. 오늘 너희들 아닙니까?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치 않으리. 예수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예수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난 변치 않으리. 예수님 내 밤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예수님 여름을 밤새 변치 않으리. 예수님 난 변치 않으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 오신 하나님 아버지, 대신의 시대입니다. 사랑의 대신자, 동국의 대신자, 사랑의 대신자, 주의 강대성의 대신자, 부모를 버리는 대신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에 하나님이여 나라를 부리는 대신자들 많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하셨어. 오늘 하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때는 막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고 하나님의 순모 말이 아닌 주여 작은 야고보니 요한님 주여 수많은 여인들이 여기에 있었기에 정말로 예수님 어떤 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렬하게 높은 십자가에서 백혈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흘리지만 그래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요한,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바라보지 못하며 고개 들지 못하며 길을 막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감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축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